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2021년도가 되었다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수고로이 애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매 순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죠. 지금도 이 D.L. 무디의 이름을 딴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기도 합니다. 이 D.L. 무디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옛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무디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 선생님들에게서 또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적도 있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의 5살 난 아들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왔어요. 무디는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들어온 이 아들이 자기가 글 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니 얘야?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아빠 옆에 오지도 않고 그냥 서재의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아빠 하는 일을 아빠 하는 대로 그렇게 놔두고 아빠를 귀찮게 하지도 않고 서재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그냥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었나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것에 우선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해야 할 사역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 일을 잘해서 어떤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이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19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가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현실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바로 앞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백성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 아론에게 남아있던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9장 4절에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장 4절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로,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당신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디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그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당장에 불안해하고 또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대체하고 그 모세로 인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들려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니까 너희들끼리만 가서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자기를 단장하지 않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끝에 모세가 오늘 3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겠다. 가나안 땅에는 들려보내 주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좀 위험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단장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끝에 모세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상황을 경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오신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겠습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그때 당시에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성령께서는
한번 오셨으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거두어질까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봐, 구원의 즐거움이 그래서 사라질까봐,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리 왕궁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던 다윗일지라도, 아무리 그런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상황이 힘든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생각의 기로에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언급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과 거기에 있는 모세의 고백과 시편 51편 11절 12절의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든 것이 잘 풀려갈지라도 주님 내게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모든 것이 다 흡족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그분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그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인 것을, 그것이 인생의 큰 의미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이 소용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우리의 신조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